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8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독종재앙 6번째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전염병 세계 대유행의 최고 단계인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이런 위기일 때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도 한국은 우한폐렴 코로나19의 감염자 중 사망자 비율이 1%가 채 안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죄라는 바이러스는 100% 사망으로 이어집니다. 그것도 육체뿐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다 죽이고 맙니다. 용비어천가는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한 후 사용하기에 적합한 글자인가에 대한 검증 내용입니다. 2장 첫 구절에 보면은 뿌리 깊은 남간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뜻은 뿌리 깊은 나무라 그런 뜻입니다. 이런 그림이겠죠. 나무는 아무리 키가 커도 뿌리가 깊이 내리지 않으면 비바람 폭풍 후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깊게 뿌리를 내려야만 우리 영혼과 육체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보니까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사도 바울께서는 믿음에 굳게 서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고 세움을 받으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과 성경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굳건한 믿음이 됩니다. 이것이 부실하게 되면은 이단 사이비의 미혹이 되는 것입니다. 우한폐렴 바이러스 코로나의 우려가 현실이 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비상사태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하여 교회도 인터넷으로 가정예배를 드리는 것이 현명한 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또 이전의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이게 많이 익숙하죠. 그런데 NIV에 보게 되면은 in spirit and in truth. 그래서 뭐가 되는 거 아니? 그건 뭐냐면은 그는 곧 이제 성령과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그리고 그 성령의 조명에 따라 진리의 말씀을 밝히 보게 되는 거죠. 모범적인 예배가 인터넷상에 나왔는데 너무 아주 그림이 은혜스럽고 아주 참 좋아 보여요. 볼까요, 한번 좀? 사남매를 두었어요. 두 젊은이가 앞에 이제 컴퓨터, 노트북을 펴놓고 아마 이제 그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린 것 같습니다. 참 대단한 아주 귀한 가정이에요. 믿음의 가정. 영이신 하나님 앞에 각자의 자리에서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참 귀합니다. 특히 신앙의 뿌리가 하나님 말씀에 깊이 박히면은 우리는 바이러스 독종을 넉넉히 이겨낼 것입니다. 독종 재앙은 바로의 완악함 때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독종 재앙은 어디서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첫째는 재앙은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도 곧 풀무의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래서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제 두 움큼을 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날렸습니다. 이런 모습이겠죠. 모세는 계속해서 하늘 향해 손을 높이 들었다는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박재앙과 흑암재앙에서 똑같이 그렇게 손을 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드는 행위는 재앙의 유래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거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욥기 28장 26절에 보면은 비를 위하여 명령하시고 우레의 번개를 위하여 길을 정하셨습니다. 모든 자연 법칙이나 재앙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들로서 자연의 질서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재앙은 첫째부터 넷째까지 생명의 피해가 없었습니다. 다섯 번째 재앙에 처음으로 짐승의 피해가 있었고, 그리고 오늘 여섯 번째 재앙에는 처음으로 사람의 생명에 피해를 주는 재앙이 내리게 된 것입니다. 애굽인들은 치로의 신 디폰 혹은 타이폰이라는 신과 임호텝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는데 그것들이 질병을 주관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우상들이죠. 타이폰, 그다음에 임호텝. 그래서 바로의 왕궁에 디폰 여신의 제단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사람을 불태워 제사를 드리곤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악신의 노여움을 달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희생제물은 자국민이 아니라 위국인이었다고 합니다. 타고남은 시신의 죄를 공중에 뿌립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곳마다 재앙이 다 달아난다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종교관과 세계관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독정재앙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애굽은 10가지 재앙을 당한 이후에 이제 점점 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후 지구상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해요. 애굽은 마치 오늘날 미국처럼 당시 강대국의 나라였습니다. 그 한 예로 유적지의 엄청난 피라미드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피라미드는 무덤이죠. 그 중에 가장 큰 규모는 기자 피라미드인데 무려 주전 2500년경에 세워진 것입니다. 이런 그림입니다. 앞에는 스핑크스가 있고 뒤에 피라미드가 있는데 그 피라미드의 바닥 한 면의 길이는 258m, 높이가 무려 168m입니다. 당시 애굽의 국력이 얼마나 강했던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와 권력이 10가지 재앙으로 다 무너졌고 지금은 이슬람 종교 아래 후진국으로 남아 있습니다. 중국은 12억 인구로 우한 폐렴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강하여 전염병의 진원지가 되었습니다. 도시 전체를 격리해서 사람들의 왕래를 통제하지만 이미 국경을 넘어서 세계 곳곳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성경의 인류 멸망에 대한 예고는 자연재해, 전쟁, 기근, 지진, 쓰나미도 있지만은 전염병의 창고를 또 꼽습니다. 이러한 재앙은 계속될 것이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결국 7 재앙을 끝으로 종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구절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것인데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에 보니까는 이런 말씀이 있죠. 보면은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말세 깨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믿음의 뿌리를 성경에 깊이 내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 나팔로 강림하실 때 우리 성도들의 이름이 불려질 것입니다. 주님은 앞서간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 다음 산자 이름을 부르셔서 즉 리프트 공주로 들러 올려서 공중에서 만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서 등불을 들고 깨어 기다려야만 합니다. 이 그림을 좀 보도록 하죠. 네, 앞에 줄에 있는 처녀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고 뒤에 있는 다섯 처녀는 미련한 처녀입니다. 앞에 있는 처녀를 보게 되면 등불을 들고 준비하고 있죠. 그런데 저 뒤는 등불을 갖고 있지만은 기름이 없어요. 다 졸며 잘새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죠. 그 순간에 문이 열리고 그리고 기름을 준비했던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문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문 밖에서 문이 닫힌 상태에서 결국은 들어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 다음 그림을 좀 볼까요? 다섯 처녀는 기쁜 마음으로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고 그리고 문을 닫히죠. 근데 저 멀리 보게 되면은 그 기름이 떨어졌기 때문에 기름을 준비하러 사러 간 그 내용이 나오죠. 자꾸맣게 나옵니다. 그 사이에 문은 닫혀버려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다섯 처녀처럼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서 항상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재앙의 재료와 독종의 상태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풀무의 재가 악성 종기로 변하죠. 9절 10절에 보니까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이런 그림이죠. 징그럽잖아요. 풀무의 재를 하늘에 향해 뿌리니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서 사람과 짐승에게 붙습니다. 악성 종기가 됩니다. 여기 바란다는 말은 번성하다 번진다라는 강력한 전염병을 얘기합니다. 또 여기서 풀무의 재와 독종 상태를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는 풀무의 재료죠. 일반적으로 히브리 노예들은 빵을 굽기 위한 화덕의 풀무에서 나오는 재가 있고, 또 하나는 벽돌을 굽기 위한 혹독한 노동의 현장입니다. 그곳에서 나온 잿가루, 히브리어로 피아우는 그것을 바로 앞에서 하늘 향해 날림으로 그 채가 퍼져서 사람과 짐승에게 독종이 발하게 됩니다. 한편 바로왕은 악신인 뒤폰을 달래기 위해서 사람의 희생제물의 재를 하늘에 뿌리는 예식을 행했었습니다. 모세는 오히려 그 잿가루로 독종이 되게 해서 그들과 짐승들에게 내려서 엄청난 고통을 주게 합니다. 이것은 풀무불 곁에서 430년 동안 노예살이란 히브리인들에게 신혼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하심이에요. 그리고 악신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애굽의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 흔히 보잘것없는 먼지와 재를 가지고도 애굽 사람과 그 전체에게 전염병에 걸려 죽는 고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독종의 상태를 좀 볼까요? 독종은 히브리어로 쇠시는 염증이 생기고 부어올라 궤양으로 골마서 살이 썩어가는 병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독종을 성홍열, 상피병 혹은 한센시병, 즉 문둥병이라고 합니다. 뒹구르는 모습 그림 보죠. 끔찍하죠. 악성 종기는 불에 탄다, 뜨거워진다, 끓는다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히브리 원어에서 상상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독종은 고열과 더불어 피부가 붉게 부풀어 오르면서 극심한 불타는 그런 증세와 함께 물집이 생기 곱게 하는 환호로 고림이 흐르고 흐르는 무서운 피부병입니다. 애굽의 모든 사람들과 짐승의 피부에 달라붙어서 수포를 만들고 터지고 불타는 아픔과 괴로움을 주는 거예요. 이번에 바이러스 이제 확진자 한 분이 영국 분인데 수기를 썼습니다. 의사분인데, 그런데 인후통이 오는데 그냥 얼마나 뜨겁게 무슨 불르다 데이듯이 그렇게 비워내는 것처럼 그렇게 아프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났어요, 그분이.
애굽의 어떤 신학자는 탄저병이라고도 말합니다. 탄저병은 토양맥의 세균인 탄저균에 의한 감염인데, 탄저병에 감염하게 되면은 흔히 농사 지을 때 사과 혹은 무슨 고추 또 뭐 토마토 이런 곳에 생긴 걸 보았죠. 그래서 사과와 고추, 토마토 열매 여기저기 까맣게 괴사되고 안으로 썩어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런 그림이죠. 탄저병. 사람에게 이 탄저병에 걸리면은 급성 열성의 전염성으로 노출된 부위에 따라 증상이 다르다고 합니다. 이 그림 보게 되면은 탄저균이란 무엇인가 해서 그 탄저 박테리아의 포자에 의해 감염되는 치명적인 전염병인데, 탄저병 감염 유형을 보게 되면 폐, 피부, 장으로 들어갑니다. 공기 중에 떠다니다가 그를 흡입하게 되면은 폐로 들어가서 거기서 폐가 괴사가 되는 거예요. 피부는 마찬가지로 가려움증, 부종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썩어 들어가고, 장은 또 안으로 들어가서 오장육부에 배 썩게 만들고, 이 탄저병이 그리 무서워요. 이 그림 보게 되면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탄저병으로 손이 썩어 들어가는 거죠. 괴사가 되는 거예요. 괴사. 대부분 피부를 통해서 침범하고 호흡기 또는 소화관을 통해서 침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물학적 무기가 나온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이번에서도 그 우한 바이러스 보게 되면은 박쥐에 무슨 뭐하고 뭐 합쳐가지고 무슨 생물학 무기를 만든 것이 아니냐. 후의 역사가 이제 밝혀지게 되겠죠. 2001년 9월 11일 미국 그 테러 후에 우편물을 이용한 탄저 테러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세상 종말의 심판을 그 옛날 애굽에서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한국인 가정에 미국인이 식사를 하게 되는데 고추장을 가리키면서 이게 뭡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고추장이라고 말하면 못 알아들을 것 같아가지고 한국 사람이 그건 한국식 잼입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이런 그림이겠죠, 보면은. 하얀 쌀밥에 빨간 고추장입니다. 미국 사람은 달콤한 잼인 줄 알고 큰 숟가락으로 퍼서 하얀 쌀밥에 싹싹 비벼가지고 그냥 먹은 거예요. 혼쭐이 났죠. 매워서 펄펄 뜁니다. 아니, 이런 걸 먹어도 괜찮으냐? 혀가 지금 막 갈라진다. 그랬더니 한국인은 웃으면서 한국 사람은 3살 먹은 아이들도 고추장에 비벼서 잘 먹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미국인이 놀라면서 한국 사람은 선천적으로 그러면은 독종입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요술객들은 제로 흉내도 못 내고 자신이 독종이 바라게 됩니다. 11절을 가볼까요?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이런 그림이죠, 보면. 요술객들은 애굽의 지혜와 능력을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요술로 지팡이를 던져 뱀을 만들고 또 하수를 쳐서 피로물을 만드는 능력을 행하던 자들입니다. 거기다가 애굽의 우상 앞에 가장 가까이에서 각종 제사를 집전하던 제사장 그룹이었습니다. 이들은 정결한 몸으로 엄숙하게 제사를 집전하기 위해서 매일 목욕을 하고 정결함을 유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몸에 독종이 발해서 모세 앞에는 물론 바로왕 앞에서도 서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독종 재앙은 하찮은 한 줌의 죄를 가지고도 원수들에 대한 심판을 다 이제 그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 능력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 2 재앙은 모세를 모방했지만은 셋째 재앙 때는 모방하지 못합니다. 결국 애굽의 능력자들은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자신조차 구원할 수 없는 연약한 피조물이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감히 견주거나 대항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은 그럼 그만큼 하나님 앞에 아주 무력한 존재입니다. 이걸 알면 겸손해져요.
근데 이거를 알기까지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독정은 마지막 때도 또 다시 나타나게 되죠. 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이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 그림이 사실입니다. 둘째 사망이요. 사람은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둘째 사망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둘째 사망은 그 영혼과 육체가 최후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는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부활이 있는데 생명의 부활이 있는가 하면은 사망의 부활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생명의 부활은 있을지언정 사망의 부활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망의 부활에 간 자가 바로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잠결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행세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세요. 술객들은 대항도 못하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영원한 지옥 형벌 둘째 사망에 이제 처하게 됩니다. 물고기 2마리가 싱싱한 지렁이 1마리를 발견을 했습니다. 한 물고기가 저 지렁이는 낚시 바늘에 걸려있는 것이니까는 삼키면 걸리게 된다. 그러자 그걸 누가 믿어? 아무도 증명하지 못했잖아. 이렇게 투명을 떱니다. 그리고는 그 어리석은 물고기는 지렁이를 꽁꽁 삼켰습니다. 그리고 그 어리석은 물고기는 다시는 바다로 돌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불신자들에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걸 어떻게 믿어? 과거 조선시대의 사람이 달에 간다고 하면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대인들은 사람이 달에 간다면 믿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항상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사람의 오감은 5가지 감각 기능이 있습니다. 시각, 눈으로 보는 것이죠. 청각, 귀로 듣는 것. 미각, 혀로 맛보는 것. 후각, 코로 냄새 맡고. 촉각, 손이나 피부로 느끼는 것들입니다. 이 아이를 보게 되면 그렇죠? 아이가 재밌게 그렸어야죠. 근데 사람이 자신의 경험과 감각을 통해서 믿는 것은 사실 한계가 있어요. 청각, 귀로 듣는 것은 20Hz에서 2만 Hz 주파수 범위만 듣습니다. 그래서 듣지 못한다고 소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2만 Hz가 나오면은 초음파라고 하는데 사람이 이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박쥐, 미물은 듣습니다. 또 사람의 눈으로 보는 시각은 380나노미터에서 780나노미터의 범위만을 그 빛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신기하게도 돌고래나 혹은 방울뱀은 그 범위 밖에 자외선을 볼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자외선, 적외선이 있는 것을 믿습니까? 그것은 과학이 발달되어서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겁니다. 빛을 스펙트럼으로 분광해서 보면은 가시광선과 불가시광선을 나타나고 그걸 분별하게 됩니다. 과학자들이 다 만든 거죠. 보세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과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감지기제에서 이제 그 공항에서 보게 되면은 바이러스가 확진을 했는지 아닌지 그걸 알기 위해서 온도를 재잖아요. 열감지기 장비로 이런 그림이죠. 그래서 보면은 비춰보게 되면은 이 사람이 그 열이 있는지 없는지 다 이런 이론에서 나온 것들이죠.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으로 조명하게 되면은 죄, 용서, 심판, 천국, 지옥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 한 30년 전에 제가 공주에서 목회할 때 여름 성경학교 때 그때 주제가 뭔고 하니 성경은 깨끗한 거울이다 라는 주제 아래 여름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그때 그 노래가 찬송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성경은 깨끗한 거울
그래서 아주 아이들 뭐 얼마나 많은지 아이들 가르치고 다 그랬죠. 이런 모습이죠, 그림이. 이런 모습이죠. 성경은 깨끗한 거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지만은 성령과 진리로 보면 나 자신을 알게 돼요. 어디가 뭐가 잘못됐는가 이런 부분을.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죠. 성경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공의는 선악간 마지막 최후 심판으로 다스릴 것입니다. 다행히도 하나님은 공의뿐이 아니라 사랑이 계셔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믿는 자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천국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부디 성경에 깊이 뿌리 내린 나무가 되어서 우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를 그 독점을 다 이기시기 바랍니다. 다 이기셔야 돼요. 그래서 2020년 2월과 3월에 이 잔인한 역사를 후대에 나는 이렇게 이겨노라고 하는 간증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